기도로 세상을 바꿔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은 선지자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을 바꾸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죠. 바로 이때 아모스의 기도는요, 멀어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되어줬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아모스 선지자는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남유다 출신의 양치는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는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국제 정치적으로 강력하고 세계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번영은요, 사실 공의와 정의를 무시한 결과였어요. 즉,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수많은 헌금을, 심지어 갓난아기를 갖다 바치고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아기를 수많은 헌금을 다른 나라 제사장들한테 갖다 바친 결과, 그 결과로 얻은 번영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성공 신화였던 거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오늘날 나라와 나라가 외교 관계를 맺게 되면 누가, 어떤 사람이 각각의 나라에 머물게 되죠? 바로 외교 대사. 그죠? 대사. 그러면 이 외교 대사가 머무는 곳을 뭐라고 불러요? 대사관. 저 여기 주한미국 대사관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여요? 그죠? 이거랑 똑같아요. 즉, 그 옛날 북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게 되면 특별히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국과 같은 강대국들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나라의 대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애국의 왕이야, 모자 쓴 사람은 이집트의 왕이야, 그리고 이 빠방머리는 제사장이야, 이집트의 제사장. 오케이?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나라의 대사들이 북이스라엘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우상신전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대사관, 건물이 바로 우상신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절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자면 이게 이집트의 왕이라고 해보자. 이게 북이스라엘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집트가 강대국이잖아. 그러면 수교를 맺을 때 그냥 수교를 맺는 게 아니야. 군주나라와 신하나라 관계를 맺는 거야. 한마디로 일진한테 싸움 못하는 애가 인사하는 거다 이 말이야. 한 달에 얼마씩 돈 갖다 바칠 테니까 우리 좀 보호해주세요. 저기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집트 임금님, 우리 북이스라엘 도와주세요. 이런 관계를 맺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대사를 파송하는데 그 대사가 누구라고? 이집트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 그러니까 우상 제사장. 거기에 딱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대사관 건물을 짓겠지. 그게 뭐라고? 우상 신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다 보면 너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순히 점집 가서 점치지 말아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야. 어떤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너네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 맺지 말아라 이 얘기야. 왜?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 얘네가 일진이야. 얘네는 꼬봉이야. 꼬봉. 무슨 말이야? 알겠어? 쉬운 말로. 꼬봉이야. 그러니까 일진한테, 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몇 번씩 예쁜 어린애들, 쪼만한 남자애들 갖다 바칠 테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특산물은 포도니까 그 포도로 만든 최고급 포도주니까 우리 그거 갖다 바칠게요. 일진, 우리 좀 보호해주세요. 이거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단순히 그냥 무당한테 가가지고 비나이다 이것만 해서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경제가 파탄나는 거야. 죄 없는 니네들을 잡아다가 갖다 바치는 거라니까? 자기네 권력자들 지켜달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더군다나 봐봐, 얘한테 다 갖다 바쳤어. 그럼 얘는 뭐 먹고 살아? 먹고 살 게 없는 거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이고 가지고 얘한테 갖다 바쳤어. 상납금이라고. 그리고 나면 자기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세금을 한 번 더 걷는 거라고, 너네들한테.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다시 얘기하지만, 정리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한테 비나이다 해서만 죄가 아니라 이 우상 신전, 이 숭배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고 백성들의 삶이 파탄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거라고. 이걸 이해해야 돼, 이 관계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강대국들, 예를 들면 이집트.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권을 쥐락펴락하는 저 강대국에게, 이집트에게 잘 보이려면 누구한테 잘 보이면 돼요? 그 나라의 제사장한테, 우상 제사장한테. 왜요? 그 사람이 지금 외교 대사니까. 그죠? 따라서 그 나라의 우상 제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싼 잼을 갖다 바치는 거고요. 어린아이들 상납하는 거고요. 포도주 갖다 바치는 거예요. 노예 만들려고. 그래야 그 제사장이 입김을 넣어서 정부의 좋은 자리에 그 사람을 꽂아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아모스를 통해 불법과 불의로 성공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던 건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이 바로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즉 성공을 포기하고 대신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처참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일종의 경고가 메뚜기 환상, 불 환상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 메뚜기 환상에서 하나님은요,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다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자, 당시는요 농업사회였어요. 즉 농업이 생계의 기본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런 당시 시대 속에서 곡식을 모조리 다 갉아먹는 메뚜기 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재앙이었는데요. 왜냐? 그 결과 가정들은 굶어 죽을 거니까. 더욱이 농업이 국가 기반 산업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국가의 모든 경제 시스템이 멈춰버릴 테니까. 이 또한 재앙 중에 재앙이었던 건데요. 이어서 두 번째 환상, 불 환상은요, 불이 이스라엘 온 땅을 태우는 이미지였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맹렬하며 무서울지 미리 예상하게 해주는 그림 언어가 바로 불 환상이었던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아모스라고 한다면 이 두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저라면 이 두 환상을 보고 북이스라엘 사람한테 그대로 일단 말만 한 다음에 냅다 고향 땅 남유다로 도망갔을 것 같아. 왜냐?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두 환상은 기본적으로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안 그러면 메뚜기 떼가 모든 곡식을 갉아먹고 온 땅의 건물들은 잿더미처럼 타버릴 거라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의미예요? 그들에게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준, 한마디로 냅을 갖다 준 그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의미예요. 즉 어떤 의미에서는 성공과 번영을 포기하고 다시 가난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트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야. 물론 서민들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가장 강력하게 와닿는 사람들은 돈 많은 엘리트들이라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듣기 좋을까요? 당연히 싫겠죠. 가난해지라고 하는데 더 이상 뇌물 먹이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는데 싫지. 권력 욕심이 나고 자리 욕심이 나는데, 그치? 더욱이 그 말씀을 지금 전달하는 선지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남유다 사람에 원래 선지자도 아니었어.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였어. 양치던 목자였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목자는 가장 멸시받는 직업이에요. 그걸 가만 냅둬? 자기가 부리는 군대 무사들 동원해가지고 당장 쟤 잡아가지고 죽여버려라 이러겠지? 얼마나 무섭겠어. 그죠? 그러니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이 아모스를 얌전히 돌려 보내주려고 할까요?
아니면 잡아서 죽이려고 할까요? 사형. 당연히 잡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모스라며 이 두 환상을 보고서는 그냥 대충 선포하고 냅다 고향 땅으로 도망갔을 거라고 말했던 거죠. 하지만 아모스는 달랐어요. 그는 도망가기는커녕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이렇게요. 주 여호와여, 용서해 주어서 야곱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일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적습니다. 작긴 이 하지. 야곱은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어쨌든 자 여러분, 지금 이 기도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 사람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환상을 보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억울하게 받는 심판도 아닌데 그들이 잘못해서 정당하게 받는 심판인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좀 봐달라고 대신 하나님께 빌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모스의 이 대신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점이에요. 즉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사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멈추셨더라 이 말이죠. 자, 본문 3절입니다. 우리 암송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에 놀라운 힘을 배울 수 있어요. 즉 아모스는 한 사람의 기도가 온 나라를 향한 심판을 막은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과 나라를 위한 심판을 막을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사 그 사람이 다시금 올바르고 좋은 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데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요 이웃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또는 작게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학생이고 또한 초등학생인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라와 이웃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엄마 아빠가 편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픈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픈 부위를 치료해달라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로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우리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안식과 쉼이 없는 곳에 안식과 쉼이 있게 해달라고,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요. 끝으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부흥운동은요 한 사람의 회개 기도로 시작됐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예전에 상기 때 들었었어요. 이분이 남들 다 보는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즉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그 당사자들에게 용서를 구했던 건데요. 이러한 부흥운동은요 온 나라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일제 식민지 시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6.25 때 벌어진 북한 군인들의 학살에도 한국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아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거죠. 누구의 기도를 시작으로? 길선주 목사님의 기도를 시작. 이처럼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여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 자체로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큰 힘을 가지고 있으시기에,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옆 사람의 변화를, 세상의 변화를, 우리 부모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우리 하나님도 원하시기에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모님 위해 기도합시다. 특히 요즘에 정말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 남매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여러분들 이뻐하는 그 집사님들과 삼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옆사람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물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도의 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